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였다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그러한 글이지요. 그는 1장을 통해서 자기가 죽은 후에도 형제들이 받은 그 복음을 잘 기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함께 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1장 4절에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다는 말은 나누어 받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고, 둘째는 피조물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전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등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입니다. 후자에 속하는 것은 사랑과 온유, 자비, 겸손, 인내 등 피조물과 공유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루시퍼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었을까요? 루시퍼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루시퍼가 하나님의 이 품성까지도 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과연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애써 추구하는 것들이 사단이 하늘에서 얻고자 했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한 나머지 결국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을, 덕은 선함을, 지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를, 절제는 자제력을, 인내는 지속적인 이 참음에 대한 것을,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는 것을, 형제 우애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사랑은 모든 덕목을 포괄하는 최고의 아가페이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러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미덕, 곧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을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앞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미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미덕, 곧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만큼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현재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얼마의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풍성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풍성히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품성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사망도 눈물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곳은 생명나무가 매달마다 12과일을 맺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웃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나타내고 그 상급으로 주실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며 사는 그런 하루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주님 앞에 진정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회생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 한 주 동안 이루어지는 기도주일 속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